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견과 상견입니다. 먼저 단견이란 끈을 단 자의 볼견 자를 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한 번뿐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여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견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음 생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었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상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어 존재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삶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쾌락과 욕망만을 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지혜는 바로 연기법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지만 그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변치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생명의 바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진여불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와 업이며 태양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입니다. 개가 되거나 소가 되어 혹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은 물질의 속성이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때가 묻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만의 파도가 그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근본은 하나의 물이듯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달라 보여도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결국 입자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에 도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조차도 깨달은 성자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현현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 달이 아니듯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상의 무상함과 공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본체, 즉 불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오히려 무한한 공덕으로 가득 찬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성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바라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영원하여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락바라밀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바라밀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주적인 참된 나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정바라밀입니다. 본래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선, 염불, 주력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본래 청정한 자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자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생각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를 앉아있으면 하루만큼 부처에 가까워지고 이틀을 앉아있으면 이틀만큼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해답이 저 멀리 하늘이나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생에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어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견과 상견입니다. 먼저 단견이란 끈을 단 자의 볼견 자를 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한 번뿐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여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견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음 생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었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상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어 존재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삶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쾌락과 욕망만을 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지혜는 바로 연기법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지만 그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변치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생명의 바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진여불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와 업이며 태양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입니다. 개가 되거나 소가 되어 혹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은 물질의 속성이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때가 묻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만의 파도가 그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근본은 하나의 물이듯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달라 보여도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결국 입자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에 도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조차도 깨달은 성자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현현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 달이 아니듯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상의 무상함과 공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본체, 즉 불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오히려 무한한 공덕으로 가득 찬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성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바라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영원하여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락바라밀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바라밀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주적인 참된 나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정바라밀입니다. 본래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선, 염불, 주력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본래 청정한 자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자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생각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를 앉아있으면 하루만큼 부처에 가까워지고 이틀을 앉아있으면 이틀만큼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해답이 저 멀리 하늘이나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생에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어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견과 상견입니다. 먼저 단견이란 끈을 단 자의 볼견 자를 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한 번뿐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여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견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음 생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었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상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어 존재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삶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쾌락과 욕망만을 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지혜는 바로 연기법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지만 그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변치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생명의 바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진여불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와 업이며 태양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입니다. 개가 되거나 소가 되어 혹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은 물질의 속성이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때가 묻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만의 파도가 그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근본은 하나의 물이듯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달라 보여도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결국 입자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에 도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조차도 깨달은 성자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현현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 달이 아니듯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상의 무상함과 공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본체, 즉 불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오히려 무한한 공덕으로 가득 찬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성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바라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영원하여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락바라밀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바라밀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주적인 참된 나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정바라밀입니다. 본래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선, 염불, 주력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본래 청정한 자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자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생각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를 앉아있으면 하루만큼 부처에 가까워지고 이틀을 앉아있으면 이틀만큼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해답이 저 멀리 하늘이나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생에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어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견과 상견입니다. 먼저 단견이란 끈을 단자에 볼견 자를 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한 번뿐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여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견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음 생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었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상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어 존재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삶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쾌락과 욕망만을 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지혜는 바로 연기법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지만 그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변치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생명의 바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진여불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와 업이며 태양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입니다. 개가 되거나 소가 되어 혹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은 물질의 속성이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때가 묻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천, 수만의 파도가 그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근본은 하나의 물이듯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달라 보여도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결국 입자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에 도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조차도 깨달은 성자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현현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 달이 아니듯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상의 무상함과 공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본체, 즉 불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오히려 무한한 공덕으로 가득 찬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성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바라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영원하여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락바라밀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바라밀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주적인 참된 나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정바라밀입니다. 본래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선, 염불, 주력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본래 청정한 자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자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생각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를 앉아있으면 하루만큼 부처에 가까워지고 이틀을 앉아있으면 이틀만큼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해답이 저 멀리 하늘이나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생에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어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견과 상견입니다. 먼저 단견이란 끈을 단자에 볼견 자를 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한 번뿐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여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견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음 생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었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상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어 존재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삶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쾌락과 욕망만을 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지혜는 바로 연기법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지만 그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변치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생명의 바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진여불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와 업이며 태양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입니다. 개가 되거나 소가 되어 혹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은 물질의 속성이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때가 묻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천, 수만의 파도가 그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근본은 하나의 물이듯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달라 보여도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결국 입자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에 도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조차도 깨달은 성자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현현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 달이 아니듯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상의 무상함과 공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본체, 즉 불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오히려 무한한 공덕으로 가득 찬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성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바라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영원하여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락바라밀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바라밀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주적인 참된 나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정바라밀입니다. 본래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선, 염불, 주력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본래 청정한 자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자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생각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를 앉아있으면 하루만큼 부처에 가까워지고 이틀을 앉아있으면 이틀만큼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해답이 저 멀리 하늘이나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생에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어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단견과 상견입니다. 먼저 단견이란 끈을 단 자의 볼견 자를 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한 번뿐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하여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질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는 허무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견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음 생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내가 있었고 죽은 뒤에도 똑같은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상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어 존재의 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삶이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쾌락과 욕망만을 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떠난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지혜는 바로 연기법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하지만 그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변치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생명의 바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진여불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우리의 번뇌와 업이며 태양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입니다. 개가 되거나 소가 되어 혹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은 물질의 속성이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때가 묻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천, 수만의 파도가 그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근본은 하나의 물이듯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달라 보여도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불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결국 입자가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에 도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조차도 깨달은 성자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현현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 달이 아니듯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냐, 즉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현상의 무상함과 공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본체, 즉 불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오히려 무한한 공덕으로 가득 찬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성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바라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영원하여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락바라밀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본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바라밀입니다. 이기적인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주적인 참된 나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정바라밀입니다. 본래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선, 염불, 주력 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본래 청정한 자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 자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생각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를 앉아있으면 하루만큼 부처에 가까워지고 이틀을 앉아있으면 이틀만큼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해답이 저 멀리 하늘이나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생에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어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에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다기망양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십 개의 불교 종파가 있고 세계를 보면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백가쟁명하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